분이 계시는데요. 저도 물론 이분이 쓴 책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모 일간지에 정기적으로 컬럼을 쓰고 있는데 그 컬럼의 타이틀이 뭐냐면 말과 글이라고 하는 타이틀인데요. 이런 제목으로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로 사람을 설득하기 어려운 이유. 어떤 사실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 생각이 바뀌는 것이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는 거죠. 특별히 어떤 정보나 지식에 대해서 자기가 틀린 정보와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생각을 잘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 생각 속에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다른 정보를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알고 있는 게 더 정확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국의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런던의 뇌감정연구소 소장인 탈리 샤롯이라고 하는 여성 박사가 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서 내놓은 이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탈진실의 탄생. 탈진실. 진실은 중요하잖아. 진실을 벗어나서 새롭게 뭔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드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담배가 몸에 해롭다. 담배가 우리의 사망률을 높인다. 그거는 이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또 실험적으로 다 나타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이고, 그래도 내 주변에 보니까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면서 90살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정확한 사실, 팩트, 정보가 들어와도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생각, 그걸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또 다른 예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예외를 끌어다가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의 사람들 속에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의 생각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팩트를 얘기해 주면 사람이 바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팩트를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해도 사람들이 잘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고 와, 맞구나. 우리나라 현재 정치적인 상황을 봐도 그렇고 또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 아무리 성경이 이렇다 사실과 팩트와 진실을 가르쳐줘도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분이 쓴 글이 뭐예요? 사실로 사람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평생 안 바뀌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의 생각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뀌는 도구가 뭐냐? 사람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 도구가 뭐냐? 2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냐? 공감이라는 거예요. 정서적 감정에 감동을 주게 되어지면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데요. 우리는 지식이 사람의 생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거꾸로
사람의 감정이 생각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드는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요즘 학교에 학교 폭력 굉장히 심각하다고 많이 듣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아무리 뉴스를 통해서 팩트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아, 그렇구나, 아, 학교 폭력 안 좋지, 요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의 심각성,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법을 만들고 이렇게까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이고, 옛날에는 다 그렇게 서로 때리고 맞고 그러면서 다 컸는데, 이러면서 옛날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보지 않았는데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해서 만들어온 드라마잖아요. 근데 그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이 공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기서 피해자의 모습, 가해자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이제 대입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공감이 되어지면서 야, 이거 학교 폭력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생각이 바뀌는 요인이 있는데 무엇이냐? 직접 자기가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직접 자기가, 예를 들면 내 자녀가 직접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돼보면 그때부터 이야, 이거 진짜 심각하네, 그러면서 막 나가서 데모도 하게 되어지고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도 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어져요. 그래서 두 가지,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건 뭐냐? 감정적인 공감과 그리고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이게 사람의 생각을 바꾸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사 시대에 대해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해 주고 있냐? 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느냐? 그 세대가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사실은 가장 반기독교적인 사상이고, 공산주의 체제가 나쁘다는 것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거를 또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공산주의라는 걸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실제로 6.25를 통해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반기독교적인 사상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쉽게 얘기하면 치를 떨면서 무조건 반대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경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좋은 삶을 살아가기를 꿈꾸고 기대하잖아요. 근데 좋은 삶이 되려고 하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 바뀌고 그 생각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이 결국은 나를 좋은 삶으로 만들게 되어지는데,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생각이, 미안하지만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것이 습관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좋은 삶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들 보세요.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을 좋은 삶이 되기를 원하죠.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지식을 집어넣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아무리 말로 지식적인 거로 막 집어넣는다고 해서 이 아이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잔소리라는 거죠. 그럼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로운 부모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정서적인 감정의 교감, 공감이에요. 공감. 그래서 감정을, 좋은 감정을 갖도록 풍성하게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좋은 감정, 좋은 것을 보도록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좋은 경험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경험하면 얼마나 경험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보여주겠다고 진짜 뭐 3살, 4살 이럴 때 휴가 때가 되면요, 박물관 데려다니고 어디 데리고 가고 막 보여줬어요.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다 살아가면서 모든 걸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간접 경험을 시켜주는데 그게 뭐냐? 책을 읽히는 거예요. 계속 책을 읽히면 상상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자기의 경험으로 삼아. 그게 공감이죠. 정서적 교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좋은 삶에 대해서 꿈꾸게 되어지고, 아, 이렇게 하면 좋은 삶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시작하고, 그런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좋은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중요한 팩트를 하나 말씀드리면, 지식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고 또 우리 인생의 창조자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좋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지 좋은 삶을 살아가야 될지, 더 나아가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으셔서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죄에 물든 우리의 생각을 자꾸 바꾸게 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셔서 어떻게 해요? 자꾸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공감하게 하시고, 그리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공감의 요소와 경험의 요소를 여기에 그대로 담고 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가운데서 무엇인가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게 하시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인격적인, 깊은 경험을 통해서 생각이, 죄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원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도 좋은 삶, 더 나아가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완전한 삶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경험의 자리에 부르고 계시느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오늘 읽은 말씀은 전 예수님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는 상황 속에서 이 나다나엘이 어떤 반응을 보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46절 말씀에 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해요. 여러분,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조금 이제 다가올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던 모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올 것이라고 믿고 알고 있었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지 진정한 메시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그래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이 소개를 했잖아요. 마지막에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나사렛 동네 출신의 예수,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 이렇게 하면 가룟이 성이고 유다가 이름이 아니라 가룟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 유다. 왜냐하면 비슷하고 똑같은 이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살고 있는 곳, 고향을 그 앞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라. 근데 어쨌든 그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즉각적으로 반응한 건 뭐예요?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으로는, 아니,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데 무슨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나한테 소개하는 거야. 그러면서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반문이겠죠. 그런데 이때에 이 빌립이 말이죠, 한마디를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친구가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고 그러냐,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진짜 구원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얘기돼요? 아니야, 그러면서 얘기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설명은 안 하고 그냥 한마디로 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와서 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빌립이라고 하는 이 제자가, 친구가,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야, 와서 그냥 한번 봐,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성격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시면 그 6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복음서 4군데 다 똑같이 기록해주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인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오병이어 사건이 시작되어질 즈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쭉 앉아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고는 이렇게, 성경 그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시면 빌립을 콕 집어서 빌립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립에게, 빌립아, 이 사람들 먹을 것 우리가 주자. 그랬더니 빌립이 대뜸 하는 말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들이 각각 다 조금씩 먹으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빌립의 성격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빌립을 콕 집어서 우리가 먹을 것을 주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 이유가 뭐냐?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빌립을 시험하려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빌립의 어떤 기질이나 성품을, 믿음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빌립은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니까 벌써 파악을 딱 해가지고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이 건강한 사람의 하루 일할 능력, 품삯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당입니다. 여러분, 요즘 일당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쉽게 10만 원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200데나리온이면요 2천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2천만 원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냥 벌써 빌립의 생각 속에서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딱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이런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러면 예전에 빌립의 성격으로 생각하면 어떤 것이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막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예수라는 분이 지금 나사렛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원래는 고향은 베들레헴이고 옛날에 거기서 태어났다 그러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이래, 이러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이렇게 한마디로 끊어버리듯이 그냥 얘기를 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5절을 보면요, 이 먼저 나다나엘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예언자, 그리고 구원자, 여러 선지자들이 그리고 말씀하고 기록해 주었던 그런 구원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예고하신 그 구원자,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러니까 빌립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알 거는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자기의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친구를 설득하고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왜 와서 보라, 이렇게 한마디 했나는 거예요. 뭐 설명이 필요 없다, 뭐 그런 의미겠어요? 여러분, 왜 빌립은 이렇게 말을 했느냐, 여기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 앞부분으로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예요. 그래서 이 안드레고 또 한 사람은 누군지 기록해 주고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이 두 제자가 대답하기를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어느 집에 지금 기거하고 있다, 아니면 어느 회당에 있다, 이렇게, 아니면 어느 숙박업소에 머물고 있다, 뭐 장소를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39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답변이 이상해요. 뭐라고 답변하신지 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두 제자가 따라가서 예수님과 하루를 지내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루를 지내게 되어지고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그렇게 불러다가 그래서 제자가 되어지는 이런 일이 앞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와보라, 어디 있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와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와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설명 필요 없어. 너희들이 직접 경험해 봐야 돼,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시고 또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죠. 그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했던 예수님이 같은 영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제자들이 생각이 바뀌고 변화가 되려고 하면은 그저 설명 가지고 안 돼. 중요한 건 뭐냐? 직접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 보라, 와서 보라. 영어로 말하면 come and see 이렇게 얘기하죠.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직접 나를 만나고 내 얘기를 들어보고 나를 경험해 봐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빌립이 예수님이 했던 말하고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빌립이 그러면 그 예수님이 말하는 현장 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왜 빌립이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말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빌립의 평상시의 언어 습관도 아니고 빌립의 사고방식도 아니었어요. 빌립도 어쩌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빌립의 어떤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스타일대로 보면요, 설명을 했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했을 때, 야, 그게 아니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알고 듣고 있는 바로는 그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시기는 하셨지만 원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래,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래, 이러면서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야지 빌립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의 입에서 튀어난 말이 뭐였어요? 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빌립이 했던 말씀하고 이렇게 대동소이 똑같이 표현하고 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은 어쩌면 자기 스타일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입을 벌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입을 벌리는데 놀랍게도 자기의 의지와 생각과는 상관없이 자기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와서 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는 그 빌립의 입을 주장해서 지금 이 나다나엘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때 선포되어진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빌립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타난 그런 선포의 말씀이에요. 야, 내가 다른 설명 아무리 해도 너는 이해하지 못할 거야, 생각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와서 직접 네가 경험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자신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야, 와서 경험해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확신이 있을수록 말은 단순하고 간단해집니다. 내가 확신이 없으면 자꾸 장황하게 늘어놓게 되어져 있어요. 확신이 있을수록, 자신이 있을수록 야, 경험해봐, 네가 먹어봐, 맛봐, 와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없고 그러면 글쎄, 나사렛에서 네 말도 일리가 있긴 하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말할 수가 없어져요. 여러분, 빌립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똑같이 빌립도 선포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자세히 알아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얘기해야지 그 사람이 주님께로 올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겪어보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요,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왜? 사람은 팩트를 가지고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직접 맛봐야 되는 거예요. 직접 자기가 경험해야 돼요. 아니면 최소한 뭐예요? 감정적인 교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잔뜩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미 잘못된 정보로 가득 차서 학습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이고 내가 지난번 뉴스에서 보니까 뭐 목사가 이상한 일을 하고 뭐 사람들 그 교회